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마태의 잔치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 초에 김덕생이라고 하는 무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가마를 타고 후원으로 행차를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호랑이는 거침없이 태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 김덕생이 번개처럼 뛰어나와 활을 쏘았고 호랑이는 즉사했습니다. 김덕생 덕분에 태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감히 임금에게 어떻게 화살을 날릴 수 있느냐, 그것이 가당하기나 하냐라고 하는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김덕생은 변명보다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활을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위태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헛되이 결국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논리로 본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임금을 구했으니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형이라니요. 이것은 명분만 중요시 여기던 과거의 나쁜 관습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금에게 화살을 겨누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가 임금님을 잡아먹도록 가만두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그랬다면 역시 경호원은 사형을 당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임금님의 목숨을 구해준 것보다 임금님을 향하여서 활을 겨누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중요시 여겨서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금님의 목숨을 구했어도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틀린 세상, 이미 이루어진 사실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세상, 진실과 상관없이 이익만 쫓아 몰려다니는 우리나라 정치 세계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논리에 맞는, 자기 논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의 명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가 준비한 잔치 자리예요. 어떻게 잔치가 벌어졌는지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내용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짧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원래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세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하는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세리라는 직업, 또 죄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에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감격해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시몬에게는 어떤 이름을 줍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레위에게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옛 이름은 레위를 사용하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만 사용을 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옛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태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리로서 무사람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던 고통스러운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을 겁니다. 반면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격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제자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 삼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니까 전혀 감격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는 정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사용할 때도 그 레위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마태라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이 정말 이렇게 감격스럽기 때문에 옛날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도 안 해요. 마태는 이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다고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자리에 자신의 그 큰 잔치를 배설하고 누구를 초청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동료인 세리들을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처럼 다른 세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다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만 모인 잔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잔치도요,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초청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다 죄인들만 모였잖아요.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마태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다 초청된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죄인들이 모인 잔치였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나 궁금한 게, 이 마태가 이 잔치에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을까요? 이 마태가 바리새인들 여러분 초청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에 왜 와 있습니까? 마태는 이 잔치에 바리새인들을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설령 이 마태가 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했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이 잔치에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절대 안 왔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의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에 초청받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온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비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잔치에, 이 예배에 왜 참여하셨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설교 무슨 설교하나, 정치적인 설교하나, 어떤 설교하나 여러분 그거 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난하기 좋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마치 이런 일이에요. 대통령 출마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친일파 후손들하고 어울려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한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면 함께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누가 주로 쓰는 방법이냐면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이 방법에 많이 넘어갑니다. 사탄은 정식으로 앞에 나와서 말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수군대는 사람이 먼저 넘어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방법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 틈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단단하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는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물론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죄가 작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영적 깊은 체험을 했으면서도 자신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다윗에게 덮어 씌우려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 외에도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는 있었지만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느냐라고 비방을 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식할 줄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답을 줬습니다. 첫째로는요,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오히려 결혼잔치와 같이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잔치를 즐겨야 하는 때이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니 그때에 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언제나 잔치여야 되고 축제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즐거워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인 이 스펄지 목사님이 어느 날 신학생들에게 이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옥의 설교에 대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연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고문이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좀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예배는 고문이 아닙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예배는 고문이 아닙니다. 예배는 고문이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인사를 하시죠. 예, 천국의 삶을 누립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립시다. 예, 천국의 삶을 누립시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 얼굴이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여러분 표정이요 굉장히 주님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면서도 굉장히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꼭 어디 끌려온 것 같은, 끌려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네. 여러분 끌려오신 것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저 보시라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많이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저 보세요. 저도 잘 이기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저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생배 조각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내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둘째와 세 번째 비유는 같은 의미예요.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새로 짠 배로 구멍을 기워 넣으면 새로 붙인 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자리가 이상하게 될 것이고 터질 거라는 거죠.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금방 터져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튼튼한 새 부대에 넣어두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유대교 의식을 의미해요. 반면에 새 옷감과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과 낡은 유대교의 의식을 접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구약의 율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지켜야 할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낡은 율법에 예수님의 새 교훈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으면 더 이상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품었던 옛 생각과 옛 경험과 옛 습관들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묻고 있는 줄을 끊어야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2025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다짐했던 마음가짐,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3월은 새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과거와 연결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